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네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음식이 이르는 일배를 모으는 이는 자와 얻는 자가 계속하게 하였느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여호와를 전하니 거기서 이틀을 보았으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꿈꾸시는 시리즈, 꿈꾸는 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참 즐겁고 훈훈하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는 모습, 또 틈새가 벌어졌던 부부가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엄청난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화해입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앙숙관계, 원수관계였습니다. 사실 모르는 사람끼리 사이가 나빠진 것은 화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끼리 틈이 벌어지면요, 화해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특별히 피를 나눈 형제 자매끼리 틀어지면 죽을 때까지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간간히 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본래 이 사람들은요, 같은 족상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피의 순수성을 이어받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란 우월감을 증오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정복지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하고 대신 외국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겠죠, 들어와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삽니다.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외국 사람들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자연스럽게 통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혈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빌론에 멸망당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유다는 그곳에서 순수 열등을 잘 지켰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요, 혼혈이 되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여호와 신앙을 버린 배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이 아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지만 그리심산을 예배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유대교와 완전 다른 종교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이런 역사적 갈등이 뿌리 깊은 상호 적대감으로 굳어져서 서로 피하고 교류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걸로 지나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와 같이 반목과 갈등이 극심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극적인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의 한 우물가에서 이름 모를 여인과 만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생명의 삶을 하나 읽어보셨잖아요. 4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긴 대화가 나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듣고 큰 영적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이릅니다. 물을 뜨러 왔는데 물은 안 뜨고 예수님께 주신 생명수를 받아들고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로 서로 자리를 같이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울려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됩니까? 이틀 밤을 같이 지내는 화해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 배우고 있죠?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무엇이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자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요구가 되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여기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는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냈어요. 남편이 없다면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5번 결혼을 실패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 법적인 남편이 아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녀는 스스로 정말 남자 관계가 복잡한 죄인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입니까? 은혜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으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 깊이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지만 나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죄를 많이 지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 바울이 무슨 그런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바울은요, 자신의 죄를 대충 본 게 아니에요. 마치 현미경으로 자신을 들여다보시지 그동안 삶에서 지은 죄를 들여다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손이 깨끗합니까? 깨끗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돋보기에는 현미경을 한번 확대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때 먼지가 보이고요. 또 확대하면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씻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은 항상 더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현미경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미처 깨닫지 못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추함, 모자람, 병든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었음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간증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비교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간증의 핵심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빛이 나에게 비쳤을 때 처음 하는 한마디가 뭐야? No!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꼬꾸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죄를 좀 지키는 지었지만 내가 무슨 죄인의 괴수인가?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인가? 실감이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죄인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요, 하나님,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죄인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해주세요. 그걸 보여주시면 우리는 죄인인 줄 알게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대인관계라든지 어려운 환경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본색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추한 모습들, 약한 모습들, 미처 몰랐던 악한 모습이 막 노출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화를 안 낼 때는 사람들 다 괜찮아요, 멀쩡해요. 화가 나고 감정이 막 북받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막 못할 말을 하고 못할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자꾸만 자신의 약한 면, 추한 면, 모자라는 면이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죄가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제 말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이렇게 깨닫고 보이면요,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을 절망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하여금 감사하도록 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자녀 삼아주셨음을 감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사실, 여전히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득실거린다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걸 볼 때마다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초자연적인 분이세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초자연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죠. 자, 이에 할 말이 없었던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는 내가 결혼 5번 실패했고 지금 사는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사니까 네 말이 맞다 라고 이야기한 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꼭꼭 숨겨놓은 자기의 그 1급 비밀인데 예수님이 그냥 다 이야기해 버리시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자, 본문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아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고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초자연적인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신비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 굉장히 불면증이 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2시, 3시까지 늘 잠자려고 씨르고 힘들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누우면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기적이지,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는요, 이 초자연적인 체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꼭 나의 경험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런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걸 들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큰 영적인 격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초자연적인 이 기적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시면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더라고요. 처녀에게 태어나더라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주변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잘 없는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보면요, 우리 주변에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용접공은요, 이 작업 도중에 이 쇳가루가 눈에 팍 들어가가지고는요, 눈알이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부흥회에 참석했는데요, 놀라운 역사로 시력이 회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절름발이가 목발을 짚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가운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서는 목발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암 선고를 받으신 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또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는 암이 그냥 없어졌대.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잖아요. 그런 기적들은요,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자랑하시려고요?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이 기적적인 체험을 믿어야 되고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역사들을 직시하고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체험이 있은 후에 여러분 확신이 생깁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서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특히 이제 중도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보면 특히 남자들은 이제 술, 담배 문제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변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을 많이 마시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몸을 술과 담배로 더럽히기 싫습니다. 주님 끊게 해주세요. 여러분, 연초되면 다 금연하려고 막 작심삼일 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하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는 거예요. 그 외에 여러분들, 우리의 악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 믿으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실제로 느끼시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한 100일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당신 살아계신다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계심을 한번 보여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100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습니까,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역사하시죠. 10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은 뭘 얘기할 거예요?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겁니다. 남에게 감추고 싶은 것입니다. 5번 결혼했다가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어떻습니까? 다 자기를 이렇게 감추려고 해요. 당을 쌓으려고 해요. 교회를 와도 그렇고요. 밖에 나가도 그렇고 집안에서도 그렇고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잘 전한다고 안 믿는 분들이 예수님 믿을까요? 물론 믿겠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참 봅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했던 내 모습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다. 이야기하다 보면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 하려면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까지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이 VIP 입장에서는요,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사람 참 나쁜 놈이네. 저래가지고 교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다 그런 악함과 연약함이 있거든요.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힘든 사람을 이렇게 바꿨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인이 물동이를 놓고 뛰어간 다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갖고 와서요,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 말씀 보면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음식은 살기 위해서 먹고 건강을 위해서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생깁니다. 빠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면 힘이 나고 생기가 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곤을 느끼십니까? 요즘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느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피곤한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곤함이요, 정말로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피곤도 있을 수 있고요, 정신적인 피곤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피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피곤함을 그냥 단순하게 집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사역을 놓고 쉬면 생기 발발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교회 날에 이제 막 연말 되면 목사님 제가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내년 한 해 쉬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담당 목사 입장에서는 쉬십시오 하는데요, 1년 쉬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목사님 괜히 쉬었어요. 왜냐하면 목자들 모임할 때 같이도 못하고 하니까 교회 생활에 소외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영적 장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었어요. 그 양식이 바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자, 이 선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전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또한 열매를 얼른 보이지 않으면요, 되게 답답하고요. 내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질 때 비전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잖아요. 30분, 1시간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다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요, 복음은 제가 전했지만은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씨를 뿌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간증해 주신 분이 있을 거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 나오라고 막 권면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 씨를 뿌리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포항 새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하십니까? 예. 누구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온 교회가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즘같이 수평이동이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 이 기성교인들이 작은 교회 오기를 좋아할 거예요? 큰 교회 가기를 좋아할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래요. 믿음 좋은 기성교인들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수평이동으로 교회를 등록하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조금 더 보탬이 안 돼요. A라는 교회에 있다가 B라는 교회에 가고 다 하나님 나라잖아요. 복음 전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을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종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바로 이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매주 모이는 목장 모임은요, 전도를 위한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요,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시고, 또한 나아가서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노출시키며 간증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새물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